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좀 새로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찬이 일어나고, 해솔이도 일어나고, 재영이도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재영이도 뒤에 한번 박수 치면서 찬이랑 아이도 일어났어요. 네, 저번 주에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예요. 네, 사실 정원이도 좀 일어나야 돼요. 모두가 새 친구. 네, 우리 같이 열심히 마음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마음 정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도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모두의 발걸음이 교회로 이끌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일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게을러 피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찾아들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곧 전도사님 말씀 시작하실 때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지선다 오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우 치라 하여 많이 칠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번 주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랑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3주 동안 나누는 사도행전의 본문은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느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귀에 담아두는 것도 마음에 새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2개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땡땡이다.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간수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은 너무나 기쁜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온갖 모욕을 당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많이 맞고 옥에 갇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아마 제가 만약에 많이 맞고 갇히게 된다면 힘들어서 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힘들어서 잘 것 같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제일 먼저 일단 이번 주 교회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중고등부에서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성경 정말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고 힘들었던 경우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놓쳤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제 얘기를 몇 번을 하는데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주일학교 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래서 진짜 가방을 챙겨서 막 보내서 억지로 막 울면서 간 적도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제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몸에 배어있던 훈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많이 맞고 힘든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삶에서 그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와는 반대로 간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잠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모든 웅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눈앞이 깜깜했을 거고 아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경비를 서고 있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다가 깨어보니 웅문이 열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한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모두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간수의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자결을 하다 말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간수가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울과 실라, 간수, 이 세 명의 공통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갇힌 상황이었고, 이 간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죄수가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절망 중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믿었고 간수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습니다가 되겠지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황은 분명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마음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여전히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절망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절망과 그 두려움만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자결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간수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간수가 있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소망의 자리로 또 기쁨의 자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수는 이미 자신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누군가가 어젯밤에 제가 저 사람이 경비를 보는데 옥문이 다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갈 뻔했습니다. 누가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수의 현실적인 상황은 분명히 여전히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간수는 소망의 자리로 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간수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즐거운 일이 많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시험과의 전쟁,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9살 된 제 조카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민수랑 놀까? 오늘은 희진이랑 놀까? 항상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고 어려 보이지만 그 조카에게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절망 중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항상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 새로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간수 이 세 명 모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공통분모 아래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보다 이 소망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훈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주 카톡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고난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을 항상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잘 풀리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잘 안 되던 공부가 막 기적적으로 올라서 전교등수가 막 100등씩 오르고 200등씩 오르고 안 풀리던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친한 친구가 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주는 그 풍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감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또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도 한번 기록해보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감사함이나 기쁨, 소망이 있다면 한번 주별로 카톡으로 한번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 넘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또 기쁨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Chicks Pauline! Attention! Right flaps! Flaps! Okay, we're good to go!